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추워질수록 그리운 곳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적도 부근 섬 지방에서 사역을 하다 왔는데, 그곳은 1년 내내 24시간 에어컨을 틀고 살았던 그런 따뜻한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운 겨울이 오면 올수록 그곳이 그리워지고 합니다. 그곳에는 1년 내내 따뜻한 날씨다 보니까, 따뜻한 것을 넘어서 뜨겁다 보니까 실내에서 있다 실외로 나와서 자동차에 들어갈 때면 아주 따뜻한 것을 넘어서서 한정막에 들어가는 그런 곳에 살다 왔지요. 자동차 뚜껑에다가 계란 하나 터뜨리면 금방 후라이가 될 정도로 그런 따뜻한 동네에 살다가 보니까 춥다 보면 그곳이 그리워지게 되는 법이죠. 그런데 1년 내내 여름인 동네에 한 번은 둘의 공동체 가족이 한 명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참 제가 가이드를 하는데 느닷없이 던지는 질문이, 여기에도 눈이 오나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1년 내내 여름인 동네에 와가지고 눈이 오나요? 물어보더라고요. 너무나 황당한 질문에 말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1년 내내 여름인 것 같아도 미묘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1도, 2도 그런 작은 온도차에도 계절이 나누어지더라고요. 그곳에는 다 여름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온도에 따라서 꽃들이 피는 게 다릅니다. 우리 삶에는 사계절이 있죠.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사계절이 있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세상에도 이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는 법입니다. 봄이 있으면 그 다음 여름이 있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다인 줄 알았더니 또 추운 겨울이 오고, 또 늘 추운 줄만 알았더니 또 따뜻한 봄이 오고, 이렇게 인생에 사계절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 사계절을 우리 주님이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사계절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철을 따라.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철을 따라 뭘 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입니다. 철은 계절의 또 다른 말입니다. 철은 계절의 또 다른 말인데,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얘기를 하네요. 철 들었구나. 우리 남편이 철 들었어요. 우리 아내가 철 들었어요. 그럴 때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인생의 계절을 안다는 말씀이에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돌아가는 그 삶의 순환을 이제 내가 몸으로 익혔다 할 때에 뭐가 들었다 얘기합니까? 철이 들었다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철이 들었다는 말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찾아오는 자연의 봄, 가을, 겨울, 여름이 다 오고 가고 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걸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그 소중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에도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찬찬히 읽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대비해서 같이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도서 3장 1절로 11절을 같이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십시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뭐가 있다?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뭐 할 때가? 뽑을 때도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여러분, 죽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또 살 때도 있는 것입니다. 4절 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뭐한다? 멀리 할 때가 있으며, 계속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꺼맬 때가 있으며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솔로몬의 통찰인데 누가 주신 통찰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통찰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한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 코로나19가 창궐하고 또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면은 이것도 곧 지나갈 때도 있구나, 물러갈 때도 있구나, 없어질 때도 있구나, 그런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한동안 어려웠다 그러면은 이제 뭐 할 때도 있는 것입니까? 좋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빛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꽃을 필 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냥 읽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구나, 죽을 때가 있으면 부활할 때도 있구나, 아플 때가 있으면 안 아플 때도 있구나, 시련이 있으면 시련이 물러갈 때도 있구나. 그런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감이 있게 되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통찰력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패키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저는 인생이 패키지라고 생각해요. 어느 하나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패키지라는 것은 모든 걸 통틀어서 이렇게 보따리에 싼 걸 패키지라고 그래요. 요즘은 백화점이나 또는 마트나 어디 가도 한 개 주는 데가 없고 다 함께 막 묶어가지고 주는 걸 패키지라고 그럽니다. 패키지 여행, 패키지 상품, 패키지 또 선물.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좋은 일과 굳은 일,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사랑과 미움, 전쟁과 평화 같은 그런 모든 일들이 함께 교차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이런 패키지 안에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바로 역경, 시련, 그리고 고통, 고난 같은 문제는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반갑지도 않고 달갑지도 않습니다. 누가 고통을 좋다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시련을 좋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문제를 좋아합니까? 시련과 고통과 역경과 모든 고난은 우리가 그렇게 달가워지 하지 않는,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에요. 반갑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갑지 않은 고통과 시련과 역경,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깊어지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풍요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손님들이 때때로 너무나 소중한 것을 주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과 모든 사건 속에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어느 한순간만 소중히 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좋은 것도 좋지 않은 것도 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떤 사건도 우리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건만 좋아할 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건, 마음에 들지 않는 고통, 고난, 시련, 이 모든 것 속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더 복되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조앤 시티시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했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가 또 중요하지 않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는가다. 그리고 인생의 매 단계마다 그 시간이 주는 소중한 것들을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난해에 이어서 오늘 한 해 나이도 먹고 또 내년에 가면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해가 넘어가면 또 한 살을 먹게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살든 어느 순간을 살든 매 순간순간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풍성하게 얼마나 누리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매 순간마다 즐겁고 행복하게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복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은 축구 경기와 같습니다.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습니다. 전반부에 잘했어도 후반부에 잘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전반부에 잘 못했어도 후반부에 잘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 잘 나가서 야 나는 인생이 정말 끝내주게 나가겠다, 한 번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말 전반부에 너무 헤매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후반부에 그 인생을 역전시킬 수도 있는 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와 같이 전반부 후반부를 나누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데,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모두가 다 전반부보다는 후반부의 삶에 역전이 일어나고 새로운 사건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기가 막힌 인생이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바라보는데, 우리가 한번 대표적으로 몇 사람 정도만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의 전반부, 후반부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살아보는데, 자, 우리 인생이 무슨 경기와 같다고 얘기했습니까? 축구 경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전반부, 후반부. 언젠가 우리 평택에 있는 그쪽에서 전국 목회자 축구 대회가 있었는데, 그 목회자 축구 대회에서 이제 거의 목회자들만 모이는 그런 게임인데, 거기서 1등을 하면은 35박스의 평택 쪽에서 생산되는 배를 선물로 줍니다. 2등은 20박스, 3등은 10박스, 그렇게 이제 배를 나누어 줘요. 그리고 배를 받으면은 다 1등한 팀은 한 박스씩 가져가고, 다른 팀들은 막 개수로 세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래 가는데, 저도 한번 참가했다가 3등 해가지고 10박스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반부에 헤매다가 후반부에 한 골 넣어가지고 3등 했어요. 후반부에 한 골 넣어가지고. 우리 인생이 전반부 후반부 어느 순간에 바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인물, 믿음의 조상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름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12장 1절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뭘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우리 4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전에는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더니 전반부에는 말씀을 따라 산 삶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았죠. 우상장수가 가득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만큼 우상장수와 가득한 곳에 살았느냐? 아버지가 우상장수였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우상장수가 가득한, 아버지가 우상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하는 이 일들이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반대를 하고 건의를 해도 아버지가 듣지를 않으니까 하루는 아버지가 동네에 나갔다 올 테니까 이 우상들을 잘 지키라 그렇게 하고 출타 중이, 그렇게 아버지가 출타하고 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우상들을 다 한번 없애든지 아니면 망치든지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우상이 있는 데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우상들을 막 다 때리고 막 망가지게 해가지고 막 휘젓고 다녀가지고 우상들이 다 부러지고 넘어지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래 놓고는 마지막에 그 몽둥이를 그 안에 있는 우상 중에 하나, 큼직한 우상의 손에다가 그 몽둥이를 딱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좀 있다가 아버지가 들어와 보니까 막 우상이 다 막 난리가 났거든요. 이거 누가 하는 거야? 그랬더니 저는 모릅니다. 그 우상에 막 몽둥이 그 우상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네가 그랬지? 아니 저는 안 했습니다. 그 몽둥이 쥐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이거 분명히 얘가 한 게 아니야. 이건 꼼짝도 못하는 얘가 어떻게 해? 네가 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저렇게 우상 하나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저 우상을 팔아가지고 믿고 사는 아버지가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 바꾸세요. 아브라함의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이는 그런 우상이 뭘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습니다. 75세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전반부에는 완전히 헤매는 삶을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 후반부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에 여러분이 기가 막힌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가니까 기가 막힌 일이 됐죠. 야,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 얘기 우리 많이 하는데 성경에 로또가 나온다고 그래서 어디 나오나 찾아봤더니 오늘 4절에 나오더라고요. 4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로또가 어디 나오는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저기 로또라고 그러네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로또를 뽑은 게 뭘 때문에 로또를 뽑았습니까? 누구의 말씀을 따라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전반부의 삶이 세상 속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의미도 없는 삶이었지만 그의 후반부의 삶이 얼마나 멋지게 펼쳐지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후반부가 기가 막히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는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175세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175세 이전보다 75세 이후의 삶이 기가 막히게 펼쳐진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삶입니다. 모세는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40년, 40년, 40년. 모세는 40년 궁중, 40년 광야 생활, 40년은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3단계로 나누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 그의 인생의 전반부인 애굽에서 궁중에서 삶이 행복하고 궁중에서 삶이 기가 막히게 펼쳐질 때 잘 됐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고 그는 인생의 중반부에 그리고 후반부에 주님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7장 30절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40년이 차서 여러분 우리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 애굽의 공중생활 그리고 광야 생활을 넘어서서 지도자로 부름받아서 그의 남은 삶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삶으로 쓰임을 받았습니까? 모세 역시 전반부의 삶보다는 어디의 삶이 더 멋진 삶이었습니까? 후반부의 삶이 기가 막힌 민족의 지도자로 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두 단계로 나눕니다. 먼저 한번 여호수아 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사실 여호수아는 이 뚜렷이 전반부 후반부가 구별되지 않는 연결된 삶이긴 하지만 그가 모세가 죽기 전에는 모세의 디모데로서 열심히 모세를 잘 뒷받침하고 조력하고 그랬던 인물이 모세가 죽자 모세 죽은 이후에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남은 생애가 기가 막히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역시도 전반부의 삶보다는 후반부의 삶이 기가 막히게 펼쳐진 것입니다. 자, 어디 여호수아뿐이겠습니까? 그 뒤에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 여러분 욥은 한마디로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의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도 죽고 자기 아내만 남아서 같이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후반부에 그의 삶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우리 욥기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무슨 년에?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한마디로 여러분 욥이 이전에 받았던 복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더 컸습니까 여러분?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련을 당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더 복되고 아름답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암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전반부를 다 축복했지만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더 큰 축복으로 그의 말년에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 여러분의 개인적인 또 우리 교회적으로 모두가 다 함께 우리 주님이 말년에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년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년에 인생 전반기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는 이 기록을 우리에게도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쓰신 인물들이 다 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포로 생활에서 살아남아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랬던 인물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원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을 때보다 그 이후에 성벽 재건하고 지도자로서의 남은 생애가 더 복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다 살펴보면 한마디로 전반부보다는 후반부의 삶이 더 의미 있고 보람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히게 쓰임받았던 그런 후반부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또 결론적으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대부분 인생에 어느 정도 와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전반부입니까? 후반부입니까? 예, 전반부에 있는 분도 계실 테이고 아직 중간에 있는 분도 있고 후반부에 있는 분도 다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역시 후반부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쉽게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이 전반부에 아무리 헤맸다 할지라도 후반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론 내지 마시고 이제 모든 결론을 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연결선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반부를 성취지향적으로 산 사람일지라도 인생 후반부를 가치지향적 그리고 의미 또 지향적인 삶으로 바꿀 수 있고 또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는 계속해서 던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인생 후반부지만 저도 마찬가지 인생의 후반부입니다. 어떤 분은 저를 때때로 가끔 멀리서 총각이라고 그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60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생 후반부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오래 못 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사냐 물었더니 앞으로 많이 살아야 50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남은 인생 후반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많이 살아봐야 100년 더 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예. 모세스 할머니라고 하는 외국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1860년 뉴욕에서 태어난 분인데 아마 얘기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70년대 후반까지는 농부의 아내이자 70년대 후반까지 농부의 아내이자 5아이의 어머니로 어머니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취미로 원래 십자수를 놓았는데 관절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78세부터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78세부터 그림을 그릴 때부터 이제 자기가 그림 그리는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을 잘 살려가지고 꾸준히 그림을 그렸는데 비록 그림을 잘 못하더라도 그림을 잘 이렇게 노력하고 해가지고 101세 때의 작품을 만들어졌어요. 그의 인생이 전반부에는 그냥 바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늦지막히 그런 인생 후반부의 보람을 찾아가지고 행복한 삶을 지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 인생에 아직 최고의 시간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인생 후반을 맞이하자꾸나. 삶의 초반은 인생의 후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의미 있는 말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전반부의 삶은 후반부의 삶을 위해서 전반부의 삶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오지 않은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 얘기했냐면 스웨덴의 격언입니다. 이 격언이 참 가슴에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후에는 이제 우리가 오늘 1부 예배인데 이제 2부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가 되겠지만은 그 오후에는 아침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 자, 아침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오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후까지 어떤 결론을 내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은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후에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이가 들면서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쉽게 결론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매 순간마다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많은 사람들의 전반부에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멋진 삶을 그들의 인생 후반부에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신광두레교회 일부 예배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전반부이십니까? 후반부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디를 살든지 중요한 것은 지금 결론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딱 자기 마음대로 절대 행동하지 않고 이것을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때를 따라 움직이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와서 자기 마음대로 다닌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때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은 때를 따라 항상 움직이셨습니다.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가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인생의 모든 사계절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셨고 철을 따라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이 들었다 얘기하는 것은 인생의 사계절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살고 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용기를 갖고 기대를 갖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신광두레교회를 때를 따라 이끌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비록 힘든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한번 꽃피게 해주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이 소중한 목표를 가지고 교육목회, 문화목회, 치유목회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를 통해서 분명한 기도 제목과 응답 받는 기도 제목과 또 하나님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주님은 반드시 우리 신광두레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함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사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순간적인 찰나적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요동치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후반부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